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시고 5천 명을 먹이시 어떤 것이 더 기적답고 이적답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뜻과 연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려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하는 그 깊은 내용이 이 표적 속에 상징화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영의 양식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한 기대해 볼만하게 보이지도 않았다는 데에 이 표적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 기대해 볼 만하게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곳에 등장을 해서 하는 역할과 그 역할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내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고 물으시자 빌립은 아주 순간적으로 수학적 계산을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요기밖에 시킬 수 없습니다. 이때 또 안드레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요기밖에 하지 못하는데 한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오병이어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져오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최소한의 것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사용하여 이적을 일으키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시고 그 5천 명을 먹이시 어떤 것이 더 기적답고 이적답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시는 것이 더 기적답고 더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직 그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깊은 내용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한참 부족한데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모든 사람의 원대로 주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먹고 배부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 같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고민을 하고 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시니 그것을 날아가면서 저들에게 준 제자, 누가 더 기쁨이 크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 기쁨이 가장 컸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0명씩 20명씩 둘러 앉았는데 떡을 날라오니까 그 먹는 사람들은 뭐했어? 야, 미리 준비를 해놨구나. 그것이 어떻게 돼서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내가 먹게 되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님들은 그 모든 것을 안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그것을 날라다 주는 제자들의 기쁨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 쪽에서는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기쁨도 맛보고 실제로 이 사건이 가졌던 이적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들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붕어빵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꼭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상당한 엄청난 차이. 그러나 언젠가는 장성한 분량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란 남다른 것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을 꺼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식을 공급받고 그것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아서 넘겨주기 때문에 배부르고 그를 통하여 어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오직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또한 받아서 나누는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이 내용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축복과 동시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어 복음 사역을 이루라고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2kg짜리 드는데 100kg짜리 저으라고 그러는 부모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 능력과 권세와 권능도 더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이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모든 책임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릴 영광까지도 그들에게 축복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사역을 맡기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한번 눈을 찡긋하면 바위가 갈라지고 손을 들면 하늘이 찢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엄청난 우리로서 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주 충격적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또 우리 사도 베드로 항상 우리의 참 큰 모범이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너는 그래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한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방금 큰 축복의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정말 철저하도록 그것도 뭐예요? 그 자그마한 여자 종이 너도 그러니까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 주님께서 막아주지 않고 그 일 아주 처절하게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고 처음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언젠가 그 말씀드렸어요. 서양의 교회들에는 종탑이 십자가 있는 데도 있지만 수탉을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새벽마다 닭이 운 그때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픔을 뒤새기고 새롭게 의지를 세고 각오를 해갔다는 것이에요. 후에 대사도로서 주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번 있을 때 3,000명, 5,000명씩 휘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오늘 이 장면을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게 하여 걸어야 하는 모든 길 중에 가장 큰 길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한심하고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낡은 옷과 같은 것인가. 인간은 이 정도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인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후에 그런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즉 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하여 철저히 인생은 별것이 아니라 주만을 의지하여야 하는구나. 이것이 비단 사도 베드로에게 극한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바울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로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인 것으로 인하여 미드안 강야로 도망간 것밖에는 그 배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자로 묻혀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나이 80. 인간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갈 때 달랑 들고 간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큰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한 가장 큰 메시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가 되어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그러나 이 고백들은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던 열심이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일조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가장 종교적이요 하나님 편에 들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평생에 그것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자기 된 것을 꺼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이 말씀을 곡해하여 우리는 다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 좌절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권위와 권세와 더불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하반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의 높은 권세와 권위,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권세와 권위와 더불어 보냄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우리로부터 진리가 만들어지고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이삭 중에서 선택하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자녀보다 네 아내보다 그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최우선적 먼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요. 내 백세 난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저없이는 좀 과장된 거고요. 밤새 고민했으나 결론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정리하여야 되는 신앙의 바른 자세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지극한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왜 제자들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을 위하여 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표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이 좋다고들 생각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큼 신앙 성장에 손해보는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구경만 하다가 천국이 제일 잘 보이는 지옥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구경꾼인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그래요.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됐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우리 자녀들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대다수 부모 엄마가 다시 해요. 그러면서 시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훈련받으면 온전한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된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손으로 만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자리에 앉아 가져다 주는 떡을 받는 무리와 이 떡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많아졌으며 주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무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 기쁨을 친히 보고 만지는 그리고 누리는 제자들과는 그 감동이 사뭇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시고 그 일로 인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을 다시 그 일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에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일에 참여한 자만이 가지는 체험의 기쁨과 감동과 성장이 있으심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시고 주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시며 주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